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래? 야, 세상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이 어쩌려고 그래? 야, 이 세상이 정말 망하려나 봐. 이런 표현들 쓰시는데, 이 세상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일 뿐이고, 이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무언가로 나와 이 세상을 분리해 놓고서, 이 세상은 왜 이래? 이 세상은 뭐, 어쩌려고 그래? 라는 말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망할 것 같은, 아니면 망해야 하는, 아니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이런 현실들을 이 세상이라는 것으로 묶어버리고, 나는 그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의도적인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표현도 사실 그런 표현이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이 왜 그래? 라는 표현에는 그 세상에는 내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곧 우리 자신과 다를 바 없다, 같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보자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견해, 인간에 대한 모든 견해에 있어서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모든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론과 이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딪혀왔던 그런 견해이죠. 성경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이 진화되어 왔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에 의하면. 그래서 인간이 원시 형태에서 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고등 생물이 되었고, 또 이런 진화는 사실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저변에는 이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언젠가는 완전한 상태가 될 것이다,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어느 순간에 진화가 다 멈춰서 완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현재의 상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00년 전보다 또는 1000년 전보다 더 진보되었고 인간이 더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인간의 영적이거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상태보다도 지금의 우리는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데 여행을 가서 보면 옛날 유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불가해안, 어떻게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지금도 사실 미스테리의 범주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색상을 낼 수 있었을까? 고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에 탐복하고 그들의 예술적인 그 영감에 탐복하고, 그래서 그 문화유산들이 계속 보존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1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그들의 그런 훌륭한 업적들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1000년 전보다, 2000년 전보다, 또는 4000년, 6000년 전보다 인간이 지금 더 발전했느냐, 월등해졌느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느냐? 영적으로 그때보다 지금 더 성숙해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게 아니라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지를 주지 않죠. 그랬을 것 같다,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원으로 묘사된 곳에 한 남자와 여자를 두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타락하기 전에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피하려고 애쓰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도망치면서 더 깊은 어둠과 비참과 불행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이 땅에 임한 저주, 즉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져서 진통을 겪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남자는 수고하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오고 질병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과정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모습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인간이 저지른 일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인간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탓하죠. 환경만 달랐더라면, 나에게 이런 좋은 조건만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기회만 주면 된다, 교육만 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세상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을 바르게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인간이 온전해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기회만 주면 사람들은 훨씬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을 바꿔주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 100%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을 사람이 받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자기 자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외부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은 처음에 완전한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뭐라고 부르죠? 낙원이라고 부르죠.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이후에 모든 사람은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그게 내재되어 있어요. 낙원을 꿈꾸잖아요. 왜 에덴을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이 공급되는 상황. 거기에는 질병도 없었고, 거기는 가난도 없고, 비참한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곳이 광야로 바뀌게 된 것은 인간 자신이 그 낙원에서 저지른 일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둘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즉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발생한 첫 번째 비극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실수를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반복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부끄러워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원한 저녁바람을 쐬면서 동산을 거닐고 계시던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겁이 나서 숨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나님 하고 즐겁게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죠. 인간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 빠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담이 불행해진 이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처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 죄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죄가. 그 죄가 뭐냐면 첫째로는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거라는 거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내가 결정해야지 왜 하나님이 결정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창조된 완전한 환경, 완전한 여건 가운데 놓여진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상태가 계속되지 못하고 결국은 나무 뒤에 숨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역병과 질병과 사망을 겪게 되었을까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너에게 엄청난 자유를 줄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돼. 다 네가 다스려. 이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담에게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자, 네가 다스리고 네가 여기서 누리고 네가 여기에서 주인이 돼서 살아봐 라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걸 잊으면 안 돼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주시고 모든 권한을 허락하셨지만 법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만든 존재야.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딱 지정하셔서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한 개를 금지하는 법을 주신 거죠. 참 쉽죠? 쉽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되잖아. 아니, 먹을 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 너무 풍성해.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피조 세계에서 유익을 얻고 어려움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근본적인, 그들이 흔들린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그런 제한을 두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 가지의 제한을 둔 것 자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는 너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너희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거 한 가지 그 맛인 열매 그냥 먹어. 저거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왜 그걸 금하는 거야?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인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사단의 말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 저거는 먹지 마. 그 대신 너에게 모든 걸 줄게.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교제하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이 있다고 보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 대신에 자기 생각을 앞세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비참함과 가련함과 사망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들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되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죠. 누구에게도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누구에겐가 간섭받는 걸 다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싫어한다니까요.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서 빨리 가, 빨리 가. 신호 바뀌기 전에 빨리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랬는데 한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아예 주소를 내비를 찍어가지고 딱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나 내비 켰으니까 건드리지 마. 내비를 켰고 난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갈 테니까 옆에서 지적질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왜 참견을 할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참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라는 조금 빨리가 전체 가는 거리에서 5분, 10분 더 빨리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적정 거리 유지하면서 난 빨리 안 가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 신호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봐가지고 얘기를 하다가도 얘기를 딱 끊고 빨리 지금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쑥 좌회전 신호 떨어져 신호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의 맥이 끊어지고 그럼 얘기를 하지 말든가 차라리. 그럼 대화하지 말고 목적지에 가는 일에 집중해가지고 이제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어떤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오직 목적지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지 이것만 생각하고 가면 되지.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얘기도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간섭받기 싫지만 또 간섭을 해. 모든 사람이. 왜냐면 나는 간섭받는 게 싫어. 왜냐면 나는 내 생각이 있거든. 근데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해.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답답해 보이거든. 내 생각이 옳은 거야. 저 사람이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간섭하고. 그런데 또 나는 간섭받기가 싫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담의 모습이죠. 아담의 모습이야.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아담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간섭은 싫고 누릴 건 다 누리고 싶은 거지. 그 대신 간섭은 하지 말아라지.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 모습이죠. 부모의 간섭은 싫고 그 대신 부모에게 받을 건 다 받아야 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부모의 간섭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 독립하기 전에는.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의탁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의 그 간섭을 받기 싫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산다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그런데 나는 안 그런 것 같거든? 이게 문제인 거지. 모든 인간은 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세상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세상이 망할 건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서 자기는 없는 거지. 성경은 아니 너도 그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같은 인간이 모여서 이 세상이 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얘기라고 들려질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가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대신에 자기 생각을 앞세운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그 무법,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비참이 들어오고 또 모든 불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 오류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심리학이, 모든 철학이 환경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 탓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100% 술 주정뱅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술 주정뱅이가 되는 자식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반대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빈민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환경 탓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오류와 잘못을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각자의 갈 길을 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환경의 탓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야. 술 주정뱅이 밑에서 아버지의 모습대로 내 모든 상황을 모든 다른 것에 다 돌려버리고 나는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자기의 도피처를 삼는 사람은 술 주정뱅이로 사는 거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싫어해서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회피합니까? 그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그 법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게 힘든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 고통스럽대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그걸 못 떠나는 거죠. 힘들어서 못 떠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떠나.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거지.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네, 순종했어요. 그게 떠나라라는 게 10평짜리 반지하 새방에서 사는데 30평짜리 아파트로 떠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거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야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즉시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죠. 믿음으로 받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순종에 따르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십계명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도덕법을 통해서 사복음서와 신약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그 모든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법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신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게 어떤 의미 같습니까? 야, 너 죽어.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죽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말을 듣게 하려고 심하게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까 야,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진짜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진짜 죽일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들었겠지. 진짜 죽인다고 생각했으면 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건 너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으면 진짜 죽어?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들었으니 그 선악과 따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겠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네가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 라는 의미예요. 너는 정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룰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으니까 치르지 않은 겁니까? 치룬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교제와 끊어졌고 그전처럼 정말 한 가정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그런 관계가 끊어진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추석에 동그랑땡 500개 붙이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싸움이 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관계는 명절 전에 그 관계가 회복에 힘을 써야 될 정도로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석에 동그랑땡 500개 붙이는 걸로 이혼한 애 만에 이러는 거다. 그 전에 이미 그런 관계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이런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정말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전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먼저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사랑인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폭력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고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게 깨어져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고통스럽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죽음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죽게 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이 왔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법 아래 두셨는데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인간이 물러 터져가지고 자식에게 너 진짜 이거 안 하면 너 책임져야 돼. 이제는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 자식이 또 사고를 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뭐 영화 제목이 뭐 있대? 뭐 아들이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당신은 뭐 이런 그 버스에 막 붙어 있던데 아들이 사고를 쳤어. 자식이 사고를 쳤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죽여요? 어떡합니까? 끌탕을 하면서도 또 도와주고 끌탕하면서도 또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제3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거 부모가 도와주면 안 돼. 부모가 도움을 끊어야 돼. 냅둬야 돼. 저거 벌받게 냅둬야 돼. 감옥에 가게 냅둬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저 자식 저거 정신 차리지. 저거 계속 도와주면 저거 정신 못 차려.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안 들어가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벌해야 할 때 벌하시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그때에는 단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사단이 유혹합니다. 야 진짜 그러겠어? 야 너는 그걸 진짜로 믿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세요. 노아가 몇 년 동안 홍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루? 일주일? 1년? 몇 년 동안 얘기했을까요? 100년이 넘도록 120년 아니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비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지면을 적시는 그 이슬은 있었지만 어쨌든 비가 와서 세상이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도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조롱했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100년이 넘도록 설교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홍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수가 있었죠. 왜 성경이 그런 것들을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집어넣어 주신 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너는 내가 준 인생으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내 안에 둔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 내게 위대한 가능성들을 주었는데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너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60년이라는 시간을, 70년이라는 시간을, 80년이라는 시간을, 아니면 10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 시간을 뭐 했어?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그 재능을 어디에 썼어? 내가 너에게 어느 시간에 부를 주었지.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었는데 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했어?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건강을 주었는데 너는 그 건강을 가지고 뭐 했어? 라고 물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아담이 나무 뒤로 숨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만나고 비참과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교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야단쳐 보면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회초리 들고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도망가는 놈이 있고 앵겨드는 놈이 있어요. 엄마 그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울고불고 내가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 그 아이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때릴 수 없어요. 이게 때리기도 힘들지. 내 품에 안겨드는 놈을 어떻게 때려. 마음에 측은지심이 또 생기잖아. 들러붙으면. 근데 야단치는데 그냥 메롱하고 도망가면 저놈 시끼를 쫓아가가지고 그냥 엉덩이한테 더 때려야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죠. 자신들이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수치심을 느꼈어요.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어서 자기 부끄럽게 생각하는 걸 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옳은 방법이죠. 무섭지만 떨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도망가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도망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도망가고 심판에 대한 얘기하면 아이고 난 저런 얘기 듣기 싫어 도망가고 인간이 죄를 지었어 아우 듣기 싫어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이 찔리고 야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도망가고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비참할 때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피하는 거 이게 비극이죠.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 이건 인간의 세상에서도 사실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급한 일을 당하고 위급한 일을 당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만났을 때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죠. 그 고민을 친구끼리 해결해? 해결이 되냐고. 해결이 안 되지. 엄마 아빠에게 혼나는 게 무서워도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는 게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이지. 근데 엄마 아빠에겐 비밀로 해. 친구들에게도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큰일 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지네끼리 머리 뭉쳐서 고민해봤자 그게 그거지. 우리 인간끼리 해결하려고 해봤자 그게 그거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우리를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이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신 거잖아.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그 실상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려고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하고 어리석은 일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쫓아가시고 부르시고 정죄하셨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죄를 지었다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셨지만 은혜로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원시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아 부셔버릴 것이라는 이 세상에 죄악을 오게 한 사단을 부셔버리고 그래서 모든 그 문제를 바로잡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날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셨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믿으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그것이 내가 가장 의미 있고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사망과 심판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심판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